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0절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자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었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왜죠?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이죠? 풍요와 다산의 신. 그러니까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이제 전쟁은 끝났으니까 더 이상 무섭고 두려운 율법의 신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2배나 더 악한 왕 구산리사다임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아람 왕을 충동질해서 침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침략할 때 하나님이 적극적인 은혜로 지켜주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죠. 온갖 수탈과 압제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만에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어떤 변화와 성숙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마치 고멜처럼 그가 여전히 창녀의 자리에 있을 때, 여전히 그 죄의 상태에 있을 때 그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목적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짖음의 그 자리에, 항복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2배나 악한 자의 손에 넘기셨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그들을 몰고 가신 거예요. 왜죠? 그 자리에서, 그 상태에서, 그 절망의 자리, 그 죄악의 상태에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너희가 누구인지 똑바로 보고 구원이 어떻게 너희에게 주어지는지를 제대로 알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의 구조이죠. 우리는요, 죄인이고 불가능한 자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위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덮여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것이죠. 우리의 수준이나 상태, 행위와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냥 거저 당신의 긍휼을 부으시고 은혜로 덮으셔서 사는 겁니다. 힘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선악과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가나안의 그 철병거의 마음을 뺏기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도 없이 또 다시라는 그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넘어짐, 그리고 실패로 인해서 비록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넘어짐과 실패 때문에 나의 무력함을, 나의 불가능함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진짜 신랑이고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때로는 선악과 나무도 세워놓으시고, 그것도 아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만들어서, 때로는 율법과 제사법도 던져주시고요, 때로는 가나안의 족속과 철병거도 다 치우지 않고 남겨두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도 막지 않으시고, 때로는 2배나 더 악한 자도 보내시고 세상의 압제와 핍박까지도 허용해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2배나 더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셔서 그들을 부르짖음의 자리에 몰아 세우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과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이, 그 구원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니엘, 익숙한 이름이죠. 세 번째 시간에 1장에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누구였죠? 갈렙의 조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였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드비를 정복했죠. 뿐만 아니라 갈렙과 함께 헤브론을 비롯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다 정복해냅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정복한 그 헤브론, 드빌은 어디에 있는 땅이죠? 유다 산지. 그런데 그 유다 산지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아요. 거인 족속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아낙 자손들의 본거지였던 것이죠.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이시나요? 빨간 동그라미 원이요. 밑에가 드빌이고요, 위에가 헤브론입니다. 저희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죠. 그런데 저 가나안 땅, 저 지역, 유다 산지 지역은요, 가나안 초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아낙 자손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저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이미 탁월한 용사이고 전사였던 것이죠. 그가 아낙 자손들을 상대할 만큼,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승리하고 완전히 다 몰아낼 만큼, 사울왕 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전군이 골리앗 한 사람에게 벌벌 떨었습니다. 절절맸죠. 그런데 온니엘은 그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온니엘이 얼마나 대단하고 탁월한 용사였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을 만하죠. 그런데 그런 온니엘이 언제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에 의해서 8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예요. 8년 동안. 그동안의 온니엘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온니엘이 지금 광야로 나가거나 예굽으로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도 다 물리치고 승리했던 그런 용사가, 그런 전사가 8년 동안 도대체 왜 잠수를 타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온 민족이 아람에게 온갖 수탈을 당하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그동안 어디에서 뭐라고 이제서 나타나는 겁니까? 처음부터 나서서 싸워줬으면, 아니 조금만 일찍 나타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고통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디에서 뭐 하다가 이제 나타난 겁니까?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잖아요. 이른바 명문 가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미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 그 네피림 족속들을 다 몰아낸 영웅입니다. 용맹하고 탁월한 전사예요. 그런데 온니엘의 그런 인간적인 배경, 개인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는 임의로 혹은 자의로 조금도 유용하게 쓰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8년 동안 꼼짝 못하고 꽁꽁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다시 등장하죠? 어떻게 다시 유용하게 쓰임을 받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웠다라고 하죠. 언제요? 어떻게요?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자 온니엘이 하나님의 전쟁의 사사로, 구원자로 쓰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 혹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필요한 것은 인간의 소유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개입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야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전쟁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죠. 우리는 거기에 임의로 혹은 자의로 힘을 보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쓰임 받는 존재인 겁니다. 도구로, 그릇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사사 온니엘에게 담아서 주신 1차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물론 본질적인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힘과 소유, 능력,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는 전혀 무용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한 용사, 전쟁 영웅이었던 온니엘이 그동안 꼼짝 못하고 숨어 있다가 성령님이 임하시자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시고 온니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그릇일 뿐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존재 양식인 거예요. 내 소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는 것. 그런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들은요,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과 협력하겠다고, 하나님과 동역하겠다고 나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뭔데 하나님과 협력합니까? 인간이 뭔데 하나님과 동역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럼 온니엘을 사용하신 것은 온니엘의 도움을 받은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분도 계시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사용하는 것과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죠. 마이크가 저를 돕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마이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용하는 것과 도움을 받는 것과의 차이점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협력하고 동역하는 것은요, 그의 힘이 나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보태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 마이크처럼 우리를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그냥 쓰임 받는 것이지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태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돕겠다고 나선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역하고 협력해 보겠다고. 왜죠? 나도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마치 코끼리 등 위에 올라탄 개미와 같은 거예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코끼리가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 위에 있던 개미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야, 우리가 다리를 건너니까 다리가 흔들려. 웃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갭은요, 코끼리와 개미의 갭과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사사의 원형이신 예수님의 전쟁 방법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음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 무기인 거예요. 우리의 힘, 소유, 능력이 아니라 비움, 낮아짐, 죽음, 이것이 우리의 무기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그렇게 내가 비워지고 낮아지고 죽음으로 승리하는 전쟁인 것이죠.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전쟁은요, 그렇게 내가 비워지고 털리는 자기 부인의 전쟁인 거죠. 내 모든 소유와 힘, 능력이 다 쓰레기로 배설물로 버려지고 내 손에 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지고 내가 하나님께 정복되는 전쟁.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겨내시고 나를 정복해내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죠.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비워지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비워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 두 손, 두 발 다 비워내시고 손 들고 항복하게 되면, 빈 그릇으로 완전히 그렇게 비워지면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죠. 왜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것으로 착각하니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게 되고 하나님 앞, 은혜 안이라는 피조물의 처음 자리를 떠나게 되니까요. 그러면 그게 생명이 없는 삶, 죽음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시고 털어내시고 우리가 가장 약해진 그 자리에서, 그 상태에서 당신의 강함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좀 전에 우리가 찬양드렸던 약할 때 강함 되심의 원리인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광야에서 이미 그 원리를 보여주셨죠. 어디에서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르비딤에 있었죠. 그때 아말렉이 갑자기 치고 들어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지 3개월도 안 됐을 때예요. 이 아말렉 족속들은 예서의 후손이고요. 주로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르비딤 신광야에 이르자, 이 신광야는 시내 광야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그들이 공격해 온 겁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해 온 거죠. 아무튼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모세가 아주 전략을 잘 세워서 이기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사가 많아서 이깁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좋은 무기가 있어서 이깁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3개월도 안 됐을 때죠. 군사훈련이라고 제대로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들에게 무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어떻게 이긴다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지금 저 산 아래에서 싸우는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싸움은 하고 있어요. 근데 승리는 모세가 손을 들어야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 손 내리면 바로 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요, 표면적으로는 기도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상징적으로는 그의 손이 비워졌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죠. 두 손 들고 하는 전쟁. 그 밑에서 싸우는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말렉의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든지,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졌든지, 그들이 어떤 장수가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어떤 전략을 펴고 전술을 행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느냐 들지 않느냐의 문제죠. 우리는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할 때, 우리가 그렇게 빈손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할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존재의 양식인 거죠.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이 채우는 것. 하나님이 다른 무엇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우리에게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길갈의 할례였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말도 안 되는 할례를 행하게 해버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전투력을 제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요, 우리가 무엇을 보태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적 가능성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전쟁, 두 손 들고 하는 전쟁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성도의 삶이죠.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고 가시든지,
어떤 전략과 전술을 내 삶에 펴 가시든지, 어떤 때 어떤 방법을 내게 요구하시든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두 손 가득히 무기를, 세상의 힘을 움켜쥐고 스스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보겠다고 자발적으로 자의로 임의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계획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죠? 그런 사람을,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내 무기 들고 참전하는 사람을 사용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도구가 아니라 그가 자기의 힘을 보태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홍해 앞에 있을 때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시잖아요. 가만히 있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전쟁에 있어서도 손에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럼 또 어떤 분은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학적인 이해가 조금 부족하시거나 아직도 은혜가 뭔지 잘 모르시거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자꾸 행위로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모든 행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힘과 가능성을 배제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은혜만 붙들어야 한다라는 상징적이고 은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왜 손에 무기를 들면 안 되냐면, 왜 가만히 있어야만 하느냐면, 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서면 안 되냐면, 그것은, 무기를 든다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 나라의 원리, 힘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원리로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원리로 살기 때문에 실패하고 패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내 무기 들고 내 힘을 보태겠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내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르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따라서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개입되면 안 되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내 힘을 보탠 만큼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런 것은 해달라라는 거죠.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전의 구조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에 자꾸 참견하려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과 동급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와 상의하고 언제부터 우리의 동의를 받고 일하셨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못 봅니다. 그래서 그냥 패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돕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 손들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만 들려주시는 겁니다. 왜죠? 그래야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요.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자로 사는, 손을 들어야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죽어야 살고 죽어서 사는 거예요. 그 원리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2배로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르짖음, 손듦, 항복, 육적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을 이끌어 내시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요.
하나님께 두 손 들지 않고 여전히 다른 무엇을,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소유와 힘과 능력을 붙들고 살면 그게 죽음이고 지옥의 삶이니까요. 인간이 자신의 삶을 내 것으로 사유화하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그것이 죽음이고 지옥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죽음,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부르짖음의 자리,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고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빈손으로 예수를, 십자가를, 그 은혜를 붙들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은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사유화하려고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 노래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죠. 우리 인생이 정말 내 것 맞나요? 우리 인생은 내 것 아니죠. 그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셨으니까요. 내가 무엇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면 내 거잖아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삶의 풍요와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사유화하는 것을 그래서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켜쥔 것들을 다 비워내시고 털어내시고 그 빈손으로 예수를, 십자가를, 그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사사기는 계속 그 이야기예요. 그동안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내 힘이 될 수 없고 내 옆구리에 두고 살던 그것들이 내 신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을 통해서 깨달아가게 하시고요, 결국은 그 손을 펴서 진짜 힘, 진짜 신랑, 구원자이신 예수를 붙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고 그 은혜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가르치셔서 빈손으로 예수와 십자가, 그 은혜를 붙드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나에게 왜 꼭 은혜가 필요한지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의 구조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전의 구조,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였죠? 인간의 죄 위에 재물의 피가 덮여서 사는 것. 인간은 계속해서 불가능한 죄인으로 드러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그 사랑이 계속 부어짐으로 사는 구조. 이것이 성전의 구조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조이고 은혜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위해서, 희망이죠. 내 희망을 위해서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실 나를 위해서, 소망이죠. 그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죠. 기도는요, 내 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의 구조로 사는 사람과 신전의 구조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신전의 구조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신을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합니다. 내 뜻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려 하죠. 이게 종교인 거예요. 샤머니즘이고 무속신앙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위해서, 내 희망을 위해서 두 손에 무엇을 가득 들고 나를 도와줄 신을 찾아갑니다. 그게 헌금이 됐든 봉사가 됐든 정성이 됐든 뭐가 됐든지 그렇게 신을 찾아가서 내가 말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따라서 신은요, 나에게 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말을 듣는 존재여야만 하는 것이죠. 내 말을 듣고 내가 주는 그 보수를 받고
그 보수에 합당한 보상을 주면, 내 말, 내 요구를 그렇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일방적으로 말하시는 분이에요. 일방적으로 계시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말, 그 계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못하게 한다는 건 반대하다, 금지하다, 거절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디모데죠.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지역이죠.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보세요. 바울이 나름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요,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바울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당신의 뜻대로 끌고 가십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바울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대로 바울을 끌고 다니셨어요. 로마서 15장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는 로마입니다, 너희에게 가렸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고 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인간에 의해서 바꿔내지 않으십니다.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바뀌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뢰하죠?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흔들리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는 분이라고 쳐요. 그러면 만약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서로 다른 내용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누구 말을 들어줘야 됩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데 서로 이기게 해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헌금 많이 한 사람 말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화 있죠. 장사하는데 하나는 집신 장사, 하나는 우산 장사.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해를 뜨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무슨 흔들어잡니까? 보좌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권세, 권능, 통치권에 대한 그냥 상징인 거예요. 바울도 흔들지 못했던 그 보좌를 누가 흔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을 위한 일이었는데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흔히들 헌금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그런 사기에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때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없나요? 있죠. 하지만 그때는요, 내가 기도 막 열심히 해서 내 정성을 보시고, 혹은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을 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끌려오신 게 아니라, 그건 신전의 구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의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바꿔주신 것이고 당신의 뜻에 맞게 바꿔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돕는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당신의 말, 언약에 따라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주체가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우리의 손을 비워내고 털어내시는 거예요. 그것 깨달으라고요.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항상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어야만 겨우 안심하던 우리를,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보태고 기여해서 그 보상으로 또 다른 무언가를 내 손에 쥐고자 했던 우리를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형통할 때든 고난 중에 있었을 때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따라서 성도는 계속 비워지고 털리는 삶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비워진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를, 은혜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 육적 자아의 죽음이고 자기 부인이고 가난한 심령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요, 풍부에 처해서도, 비천에 처해서도, 형통할 때도,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더욱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생명의 떡이 아니구나 라가 아니라 사람은 떡 없으면 죽는구나,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만 찾고 그 떡만 움켜쥐고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떡, 생명의 떡이 아니라 돼지우리의 속에 쥐염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험에서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신의 가나안 전쟁에서 매번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언제 어디에서 있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두 손 높이 들고 세상의 떡, 쥐염 열매가 아니라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찾고 그 은혜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온니엘처럼, 그 이름처럼 하나님만 내 힘으로 삼고 그 이름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몇 년 만에 보내시죠? 8년. 그런데 왜 하필 8년일까요? 조금 더 일찍 보내주시지. 성경에서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우연히 기록된 단어나 숫자는 없다고 그랬죠. 8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8. 8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나 단어들 없으신가요? 음력 4월 8일이요? 성경에서 찾으셔야죠. 할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할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죽음이죠. 원래는 니들 다 그렇게 죽어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의 언약, 그 은혜에 의해서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언약을 몸에 새기게 만드신 거예요. 따라서 8이라는 숫자는요, 새 언약의 숫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성취자로 안식 후 첫날 8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맞죠? 근데 안식 후 첫날은요, 안식일은 며칠이죠? 7일째죠. 그 다음 날이니까 8일째인 거예요. 안식 후 첫날 8일 만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성경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니엘을 8년 만에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요, 단순히 온니엘이 8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부지런히 무공연마하고 복수의 칼을 갈아서 싸울 준비가 되자 하나님이 불러내서 쓰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 온니엘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8일째 부활하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 어디에도 다 예수와 십자가만 숨어 있는 거예요. 온니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도 역시 예수에 대한 모형인 거죠. 온니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온니엘의 아버지가 누구죠? 그나스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그나스는 에돔 사람이고요, 에돔 사람은 여세의 후예죠. 따라서 온니엘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아버지 그나스가 출애굽 과정에서 유다 지파로 편입된 거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외부에서 어떤 자가 와서 유다 지파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에 대한 모형인 거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외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직접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에 대한 모형인 것이죠. 이것이 아까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던 온니엘에 담고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1차적인 메시지는 뭐였죠?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였죠. 본질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40년을 평화를 누리죠. 11절에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리고 온니엘이 죽습니다.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평온을 누렸어요. 이 평온, 평화, 안정, 휴식이라는 의미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태평으로 번역했죠.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었을까요?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섬기던 우상들 다 버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걸까요? 아니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은 사사가 없을 때뿐만이 아니라 있을 때도 역시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며 살았잖아요. 2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했다라고 말씀하죠. 언제요? 사사가 있을 때. 사사기 1장 2장은 사사기 전체에 대한 개관이었죠. 사사 시대 내내 그러고 살았다라는 것을 개관해서 앞에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또 다시 그 삶.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사가 없을 때, 죽었을 때 또 다시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사사가 죽자 더 악해졌다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가나안의 문명과 문화와 이기를 사랑하고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에게 평화가 임했고 태평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평화, 평온, 화평, 안식, 태평,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수준, 상태와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오직 사사로 모형되는 예수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라는 거죠. 예수가 있을 때만,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평화와 평안,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평화나 백성들의 태평한 삶은 어디에서 오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들의 수준이나 자질이나 상태에 있나요? 아니에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 왕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자의 원리죠. 왕이 어질고 잘 다스리면은요, 백성들이 우매하고 어리숙하고 부족해도 평화롭고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왕이 포악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면 백성들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왕정시대는 아닌데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지죠. 요즘 더욱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욱 그렇습니다. 왕이 잘하면 함께 복을 받고요, 왕이 잘못하고 죄 지으면 함께 벌을 받아요. 다윗 왕이 인구조사했을 때요,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습니다. 백성이 먼저가 있어요. 백성들의 개별적인 자질이나 상태, 여호와에 관계없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왕의 존재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지어졌던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이고 원리인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백성들의 평화와 풍요, 번영이 거저 주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백성들이 개별적으로 챙길 수 있는 자격이나 자질, 수준, 상태는 없습니다. 다 무용한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 은혜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대로요,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잘 지켜도요, 단 하나만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적인 성숙의 정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 성전의 구조인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으로 복받고 평화를 누리고 태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태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신을 섬겨서 평안을 누리고 태평한 삶을 사는 것은 신전의 구조이고요, 우상숭배인 거죠. 이게 종교인 겁니다. 이것이 사사 온니엘이 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한, 평화로운, 태평한 삶을 살았던 근본적인 이유이고 원인인 거예요. 온니엘로 모형되는 왕이신 예수에 의해서만, 예수 안에서만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자 12절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자로 드러나죠. 그리고 모압에 의해서 그 평화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사사가 죽자마자 바로예요.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로, 배설물로 폭로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인 거죠.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성 밖으로 나가면 바로
죄인으로 드러나고 쓰레기 배설물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별적인 인격이나 자질이나 성숙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공로나 업적이나 배경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통치 밖으로 나가는 순간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냥 한 줌의 흙, 먼지이고 티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도는 광야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뼈저리게 실존적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또 다시 라는 그 반복적인 넘어짐과 거듭된 실패의 실존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시면,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그냥 쓰레기구나, 나는 배설물이구나, 불가능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고 뼛속 깊이 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하여서 그 은혜만 의지하고 의존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난한 심령, 자기 부인이고요. 진짜 성숙, 성화인 거예요. 그것 배우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게, 그 지향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숙이고 성화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착한 일 몇 개를 더하는 것이 성숙이고 성화가 아니라. 그리고 이게 가나안 전쟁이죠. 성도의 영적 전쟁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의 삶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는 전쟁인 거예요. 내가 세상과, 내가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세상, 내 안에 있는 그 마귀적 속성, 죄의 본성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나를, 내 옛사람을, 육적 자아를, 내 행위를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나에 대한 정복 전쟁.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내 행위와의 전쟁이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두 손 가득히 내 행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두 손 다 펴고 그 빈손 번쩍 들고 오직 은혜 앞에만 엎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정복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고,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는 내 나라, 내가 그려놓고 내가 소원하는 나만의 천국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